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꺼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부활절이 아닌데 부활 설교를 들어요. 이것도 굉장히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순서대로 가고 있으니까 이 부활절 설교가 아님에도 부활 설교를 오늘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기독교의 어떤 핵심적인 그 정체성에 대해서는 정작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기독교의 특징 중에 기독교가 도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윤리적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를 믿으면 착하게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인식이 있죠. 그리고 나쁜 짓을 하지 않고 기독교인들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직해야 되죠. 이런 어떤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기독교가 도덕의 종교이거나 윤리의 종교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독교는 도덕의 종교와 윤리의 종교, 단지 그냥 착하게 사는 것, 나쁜 짓 하지 않는 것, 정직하고 정의롭게 사는 것, 이러한 수준을 훨씬 더 뛰어넘는 훨씬 고차원의 종교인데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 거예요. 왜냐하면 어딜 가나 교회에는 십자가가 있고 교회 마크에는 보통 십자가가 다 들어가 있죠. 십자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은 몰라도 머리로는 그냥 알고 있어요. 근데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냥 부활절 굉장히 큰 절기이니까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음을 믿는 종교,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신 종교라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종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기독교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종교라고 착각을 하냐면 부활을 믿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살게 되거든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정직해지고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권력이나 재물이나 어떠한 세력에도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기독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일 수밖에 없지만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다? 부활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나쁘지 않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고차원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선언합니다. 부활은요, 절망 가운데 무엇을 갖게 할까요? 소망을 갖게 합니다. 부활은요, 현재의 삶에서 그치지 않고
영원을 말하는 것이 부활의 종교인 기독교입니다. 부활은 지옥이 아니라 어디에 이른다? 천국에 이르게 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현재가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이르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부활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 부활에 있어요. 부활을 빠뜨리고는 기독교를 절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실제적이고 전반적으로 많은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이 말씀 속에 숨겨진 진리를 발견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장례를 치른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누가 자기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다고 했었죠? 어떤 요셉인데 요셉 앞에 별명이 붙었어요. 아리까리? 아리마대 요셉. 맞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한 부자가 자신의 무덤을 들여서 예수님을 장례를 치렀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떠나고 나서도 그 무덤 앞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하염없이 무덤을 보고 울고 있던 여인들,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어볼 텐데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말씀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지난주에 나왔던 그 인물들이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덤을 보려고 갔대요. 이 얘기는 뭐예요? 자리 비웠네. 그쵸? 무덤에 계속 있는 줄 알았는데 자리를 비우고 떠났었던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제 시간이 나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의 새벽에 다시 무덤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이며 왜 무덤을 비웠었는지 요걸 이제 시간적인 것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이 무슨 요일일까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무슨 요일일까요? 일요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금요일에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있었던 날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그래서 예수님은 장사한 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사흘이 3일이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금, 토, 일 이렇게. 그래서 일요일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일주일 중에 하루를 지켜서 그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일요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예수님이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요일에 그 부활을 기념해서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처럼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기독교의 핵심이 뭐다? 부활이다. 부활의 종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토요일이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토요일이 무슨 날이었냐면 안식일이었어요. 당시의 그 유대인들,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일과 관련된 법을 보면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일을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냥 일을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일도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뭐 신분에 상관없이 종도, 노예도, 하다못해 짐승도 일을 하면 안 돼요. 어떤 일도 하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작고 사소한 행동에도 다 지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가보면 똑같이 여전히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거든요. 근데 토요일날 어느 정도로 일을 안 하냐면은 이 불 켜고 끄는 스위치 있죠. 이거 누르는 것도 이렇게 내가 노력을 해서 이렇게 수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위치도 안 켭니다.
스위치 켜고 끄는 것도 안 돼요.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이것도 어떤 행위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눌러요. 뭐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 누르면 집에 어떻게 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이 되면, 토요일이 되면 모든 층마다 엘리베이터가 다 서요. 그런 엘리베이터를, 유대인 전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이스라엘에 계신 선교사님은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자기가 집에 있는데 옆에 있던 유대인이 이 안식일날 자기를 불렀대요. 그래서 갔더니 에어컨 리모컨인가를 좀 꺼달라고 했대요. 에어컨 켜져 있으니까. 그거를 그냥 끄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유대인이라서 안식일날 일할 수 없으니까, 이 리모컨을 끌 수 없으니까 넌 유대인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는 와서 이거 좀 꺼달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이 안식일날 어떤 행동도 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좀 집착하는 느낌이 들죠. 어쨌든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이 안식일날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도 무덤 앞을 지키고 있었지만 안식일만큼은 무덤 앞에 있을 수 없었던 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다시 돌아오게 돼요? 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 지금, 그러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토요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새벽. 오늘 같은 이 일요일 아침 새벽에 이제 빨리 사랑하는 그 주님의 그 시신이 있는 그 무덤을 향하여서 달려갔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여인들이 무덤에 안식일 새벽에 안식일이 지난 일요일 새벽에 도착을 했을 때 이 여인들의 눈앞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일이 딱 하고 벌어지게 돼요. 자, 그게 어떤 일인지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네.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무덤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니까 일단 무엇이 일어났냐면 큰 지진이 났대요. 꽉꽉꽉꽉꽉꽉 하면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누가 내려왔냐면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왔어요. 근데 이 천사의 어떤 모습이 묘사가 자세히 돼 있어요. 천사의 형상이 무엇과 같다고 해요? 번개 같대요. 여러분, 번개 눈으로 직접 쳐다본 적 있어요? 엄청 눈부실 거예요. 저는 그림 실력이 이거밖에 안 돼서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데, 번개 같으면 아마 눈을 뜨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가까이 눈앞에서 번개가 빵 친다고 하면. 그런 번개 같은 형상을 하고 있고, 옷에 대한 묘사도 있죠. 옷은 뭐처럼 희다고 그래요? 눈같이 희건을, 네, 눈같이 하얀 옷을 입고 번개 같은 형상의 천사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무덤을 막고 있었던 이 돌문을 옆으로 굴려내고 열어버립니다. 그때 또 어떤 묘사가 있냐면 이 무덤 앞을 지키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지키던 자들. 지키던 자들이 어떻게 됐다고 말씀이 이야기하냐면 무서워서, 너무나도 무서워서 이 풍경의 모습을 보고 무서워서 바르바르 떨면서 죽은 사람처럼 됐다고 그래요. 깜짝 놀라서 무섭고 공포스러워서 사색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본 이 군인들, 이 지키던 사람들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을 본 여인들도 보통 충격을 받은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습니다. 큰 충격을 받아요. 왜냐면 이 여인들이 무덤 앞에 다시 왜 왔는 줄 알아요?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려고 왔을까요? 아니요. 이 여인들에게는 아직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부활 신앙이 이 여인들에게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없으니까 이렇게 무덤이 열리고 그 무덤 안에 예수님 시신이 없는 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버리는 거죠. 부활을 믿지 못했던 여인들은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 아닐까?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면서 눈앞에는 번개처럼 막 무시무시한 천사가 있고 땅에는 지진이 일어나고 여인들은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 공포에 같이 떨고 있던 여인들, 그 여인들을 향해서 천사가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요. 기쁨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자, 천사가 전한 메시지 첫 번째. 자,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자, 천사가 전한 메시지 첫 번째는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요,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한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이요,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우리와 같은 현대 크리스찬들에게도요, 동일하게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죠. 예배를 드립니다. 나름대로 또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는 해요. 그죠? 막 교회 다니고 교회 토요일 주일 되면은 막 더 바빠요. 평일보다.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요. 근데 어때요? 내 마음에 불안함이 있어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내 마음에 늘 걱정이 있고 내 마음에 염려가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 여인들도요, 정말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사역하시는 거 다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고요, 예수님 장례도 다 치렀습니다. 무덤 앞도 지켰습니다. 이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도 불안함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들이요, 지금 찾고 있는 게 뭘까요? 뭐가 없어져가지고 가장 불안할까요? 예수님의 시체요. 예수님의 시체는 대체 어디에 있어요? 누가 훔쳐간 거 아니야?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이 너무나도 불안한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는 겁니까? 아니요. 죽으신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아이고, 죽으신 예수님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셨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예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근데 그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거기에 불안의 원인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옆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리에 덮여있고 전통과 해야 할 일들과 그런 어떤 형식에 파묻혀버려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하는 거야. 예배가 왜 저래? 이렇게 해야 예배 드린 거지. 나는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한 거야 하는 어떤 그런 형식과 모양과 절차, 그 열심에만 파묻혀 있는 것. 그래서 살아계셔서 내 곁에 계신, 지금도 내 곁에 계셔서 나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님만 쫓고 있는 것, 형식과 절차에만 쫓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불안과 염려가 없게 돼야 돼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불안이 뭘까요?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이 뭘까요?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
피할 수 없고 그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을 만약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면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강한 것이 있을까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래서 부활을 믿는 것.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정말 정말 강력하고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바다에 아주 큰 뱀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커다란 뱀은 헤엄을 치면서 보이는 물고기를 닥치는 대로 다 잡아먹었어요. 이 뱀이 너무너무 커서 이 물고기, 저 물고기, 어떤 물고기도 적수가 되지 않았고 모든 물고기를 다 잡아삼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물고기 가운데 이렇게 생긴 물고기가 있었어요. 소색치다. 주둥이에 이렇게 뾰족한 창을 달고 있는 물고기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뱀은 너무나도 컸어요. 그래서 이 청새치, 이 주둥이에 뾰족한 무기를 가진 이 물고기까지도 잡아삼켰습니다. 그래서 다른 물고기들과 함께 이 큰 뱀의 몸 안에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이 날카로운 창을 가진 물고기가 뱀의 뱃속에 있으면서 여긴 너무 캄캄해, 너무 답답해, 도저히 이 안에서는 못 살겠다 이러면서 자기가 무기가 있잖아요. 이 무기로 이 뱀을 확 찢어버리고 탁 뚫어버리고 밖으로 나와서 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돼요? 이 뱀에게 잡아먹혀 있던 다른 물고기들도 길이 열렸잖아요. 뚫렸다 이러면서 덩달아 따라 나와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숨은 뜻을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 큰 뱀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망이에요. 비슷했지만 사망, 죽음이죠. 이 뱀은요, 오랫동안 많은 사람을 잡아먹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사망이라는 뱀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사망이라는 뱀은 누구까지 삼켰어요? 예수님까지 삼켰고, 바로 이 무덤 가운데 예수님도 계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망을 깨뜨리셨어요.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의 무덤을 열고 밖으로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무덤을 열고 나오시면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 혼자만 나가신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무엇이 열려요? 길이 열려요.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길이 열리면서 이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서, 사망의 뱀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로 이제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함께 따라가면 살 수 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무덤의 문도 열린 거예요.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미 죽었던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함께 얻게 되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대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무엇이 되셨습니까? 첫 열매. 누구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첫 열매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첫 열매면 그 다음 열매도 있고 그 다다음 열매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죽음을 뚫고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부활의 첫 열매. 첫
첫 열매가 딱 맺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다른 열매가 이제 쭉 맺어지는 거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이제는 그 주님을 따라서 나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신자들의 부활이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합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가 다시 산대요? 몸이 다시 산다고요. 우리가 부활한다고요.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어.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요. 영생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 부활의 길, 생명의 길을 따라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갈 때 내 안에 주님을 만날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첫 번째 그 천사가 했던 메시지처럼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죽음이 없으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죽음보다 큰 두려움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죽음 위에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쫓아서 우리도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자유와 승리, 기쁨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부활 생명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어서 천사가 이제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6절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천사가 전한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고요.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여인들이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체가 없어진 이유는 누가 훔쳐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대로, 말씀대로, 약속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약속대로 살아나셨어요. 이것은 매우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살아나셨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2000년 전에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예수님이 묻히셨죠. 그리고 그 무덤에서 살아나셨죠. 그래서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죠. 근데 그거는 2000년 전에만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무덤에 지금은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니죠. 지금도 그곳은 비어 있습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도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요,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예수님은 말 그대로 죽은 거예요. 죽으신 예수님이죠.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런 찬양도 못 불러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살아계신 주가 아니잖아요.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이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당시에도 죽은 것이 되고 지금도 죽은 것이 되고 역사적으로 그냥 살았다가 죽었던 그냥 흘러간 한 인물에 불과할 거예요. 그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 스스로 나는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 뭐 통일교회 문선명, 신천지의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의 장길자, 막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나는 예수다 막 이러면서 뭐 막 능력도 나타내고 막 어떤 막 기적도 보여주고 막 흉내는 내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뭔지 알아요? 부활하지 못합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어떤 누구도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부활하지 못하는 다 거짓 예수.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참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 뒤에 예수님 뭐 아프다, 예수님 죽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예수님이 그 뒤로 죽으신 적이 없죠. 쭉 살아계신 거예요.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살아계신 그 주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잠시 요한복음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 중에 다른 세 복음서에는 없는 조금 독특한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 20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천사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막 여자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옮겨다가 어디로 이 시신을 옮겼나 봐요. 근데 내가 알지를 못해요 라고 여인들이 얘기를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누가 서 계셨대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딱 뒤돌아서 봤더니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다. 심지어 이 요한복음의 그 뒷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을 동산지기 말을 잘못 썼어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대요. 이 산의 관리자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한테 말도 겁니다. 혹시 그 예수님 시신 당신이 어떻게 치웠습니까? 어디 있는지 알면 좀 이렇게 알려주세요. 예수님한테 말까지 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사랑했던 예수님 아닙니까? 아침, 점심, 저녁 함께 동행했던 예수님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너무나도 닮아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옆에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옆에 있는데, 그래서 죽음을 깨뜨리신 분, 절망을 깨뜨리신 분, 소망의 예수님이 내 옆에 있는데 우리는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주님 어디 계세요? 막 부르짖는 거죠. 주님 어디 계십니까? 정말 주님이 있으시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막 울부짖고 부르짖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똑같다는 거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도 무엇을 모르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을 모르니까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 없이 가지는 맹목적인 신앙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저 난 주님이 좋은데요, 난 교회가 좋은데요 이러면서 교회 활동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근데 뭘 보지 못해요? 예수님 보지 못해. 예수님 만나지 못해.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알아봐야 돼. 주님을 보는 영의 눈이 열려야 돼.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세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복 주시는 주님이세요. 그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주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내 옆에 계세요. 지금도 내 옆에 계세요. 내가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 나와 함께 계세요. 내가 배신을 당할 때도 함께 계셨고요. 내가 실패하며 막 눈물 짓고 있을 때 그때도 주님 함께 계셨는데 내 눈이 어두워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계시다면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라고 할 때도 주님은 어디 계셨어요? 내 옆에 계셨어요. 아직 눈을 뜨지 못해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의 신앙은 이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십자가 신앙.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와 함께 죽으심을 믿는 십자가 신앙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활 신앙. 그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이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은 사실은 두 개의 사건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하나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부활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 없고 이 두 개는 하나의 사건인 거예요. 이 십자가의 신앙,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같이 있을 때 기독교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원래 죽음과 생명, 예수님의 부활, 이 사이에는요, 무엇이 놓여져 있냐면요, 불가능의 벽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똑똑하고, 어느 잘나고, 어느 돈 많고, 어떤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죽음의 불가능의 벽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죽어요. 다 죽고 끝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수천억, 수천조를 가지고 있어도 다 죽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썩어져 갑니다. 그러나 이 불가능의 벽을 누가 넘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넘으셨습니다. 이 불가능의 벽을 뛰어넘는 예수님,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고, 죽음을 이기셨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만이 내 죽음의 문제도 이기실 수 있어요. 내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 따라서 우리도 같이 건너가는 거예요. 첫 열매 되신 주님 따라서 나도 같이 건너가는 거예요.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나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세요. 주님은 완전한 죽음으로부터 완전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 천국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가능을 뛰어넘는 이 부활의 신앙, 이것을 믿는 자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이기신 분을 믿는데 어찌 다른 것을 두려워하겠어요? 다른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죠? 불안하지 않죠? 불가능도 없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우리 아까 찬양했었죠.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참된 소망이니 걱정 근심이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작은 종이가 한 장 껴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그림인데, 이 그림이 뭐냐면,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격을 했을 때 그 감격이 식기 전에 그리고 썼던 글이었어요. 자, 제가 한번 이거 글을 읽어볼게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에는 좌절이 없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에는 절망도 없다. 좌절에도 일어나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보며 죽더라도 살아난다. 그것이 부활 신앙이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부활의 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요, 좌절이 없어요. 절망 가운데도, 좌절 가운데도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죽더라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분은 생명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곳에는 소망만이 가득합니다. 자, 우리 끝으로,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님은 부활이시고 주님은 뭐예요? 생명이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떻게 된대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어떻게 된대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날마다 믿으면서 우리는 죽어도 사는 자들, 절망 가운데 소망 보며 일어나는 자들, 날마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부활의 소망으로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부를 텐데요. 제가 사실 아까 불렀던 그 찬양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왜 그러냐면,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이 찬양이 1절의 요 앞부분 있죠. 이 앞부분에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보세요. 주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뿐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내 모든 죄 십자가 가운데서 다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주님. 아멘. 그래서 그분은 지금 어떻게 되셨어요? 살아계신 주님이에요.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나의 참된 소망입니다. 그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내 죽음의 문제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 해결하시니 나에게 어떤 게 문제가 되겠어요? 걱정,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우리 이 부분 한 번 더.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어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어요.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3절.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아멘.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한 번 더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는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주님 따라 부활할 거래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무서워하는 자가 가장 강한 자예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가 가장 강해요. 무엇을 염려하겠어요? 무엇을 불안해하겠어요? 무엇이 두렵겠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 돼야 돼요.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주님이 소망과 기쁨과 자유함과 찬송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고 체험으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 듣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 안에 진정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내 옆에 계시는 주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고 승리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주님,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많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죽음을 막연하게 무서워하지만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주님 따라 나도 부활할 거예요.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어요. 주님이 사망 권세 깨뜨리셨어요. 주님이 무덤을 깨뜨리고 살아나셨어요. 주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무서워하지 말래요.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자가 무엇을 염려하며 불안하겠습니까? 내가 부활의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 나의 주님 될 때 내 안에 모든 염려와 걱정이 소망과 기쁨으로, 자유함과 환희와 찬송으로,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기를 원하오니 주여, 좌절에도 일어나는 신앙, 절망 가운데 일어나는 신앙, 죽더라도 살아나는 부활 소망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에는 늘 걱정이 많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진정한 부활의 신앙이 없어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주님,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죽음을 깨뜨리신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살아계신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속삭여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절망 가운데도 일어나고 소망을 보며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좌절에도 일어나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며 죽더라도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